오늘은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그 훈련의 복 41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는 드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자. 오늘은 드림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화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12월 4일 우리 집회를 앞에 두고 교회에서 좀 자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도 꼭 오늘 내가 감사를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낼 만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했어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감사하기로. 원망하지 않기로. 불평하지 않기로. 그 불만을 토로하지 않기로. 그리고 금방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 일어났는데 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네. 그러면서 어제 기도한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있네요.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잘 때 이 세상에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것. 이 세상에서 눈을 뜨지 않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요일 날은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어버리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지는 몰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다니엘 기도에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려지잖아요. 그 작사 작곡을 하신 목사님 송경민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감사에 대한, 오늘 우리 다드림 찬양팀에서 부른 그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감사에 대한 거를 전에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 더 큰 감사를, 또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어서 더 감사에 대한 생각을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딱 이거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내 신앙의 척도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함이 있는 신앙은 건강한 영혼이라 볼 수 있겠죠. 건강한 영혼을 지닌 증거다. 감사함이 없다면 영혼이 병약하거나 아니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 틀림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언제나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속에서는, 평범한 삶 속에서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진정한 감사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조건일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은 평안하지 못해. 그래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런 조건, 그런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지난밤에 평안한 잠자리를 주어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좋은 아침이 있는 것처럼 저녁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생활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저녁을 맞이하고 잠자리를 들 수 있도록 된 것,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젊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건강한 청춘을 주셨기 때문에 평범한 날에도 우리는 역시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어도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업가가 자동차 사고로 뇌를 다쳐 아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8년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내 딸이 8년간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그때부터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차 안 타면 내 딸을 위해 감사하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자기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으로 알고 그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내 딸이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무슨 감사가 나온단 말인가. 그러던 중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조금 충격을 받고 그 음성에 결단하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방에 갔을 때 놀랍게도 그 사고로 8년 동안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딸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 울음이 북받쳐 오르는 가운데 딸을 콕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의 고생이 끝나고 딸이 본래 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도 감사는 아버지가 했는데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감사가 가족을 살립니다. 나의 감사가 공동체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자기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온 동네는 폐허가 되었고 자기 집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가슴 속에 분노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노에 대한 설교도 했죠. 결국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와서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이 마음속에 분노로부터 생긴 것을 알고 다음 같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먹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약을 먹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전신마비가 됐기 때문에 약 먹는데 약 먹는 자체가 내가 전신마비 환자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방을 해줬습니다.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병이 나을 거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장교는 의사의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감사를 몇 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풀빵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그 장교에게 주면서 아빠 먹어. 그 딸이 주는 풀빵을 받으면서 힘들게 버들거리는 손으로 내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전신마비가 확 풀려진 것입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일어나 뛰면서 연신 소리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결국은 환경을 바꾸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든다면 이거 미국 지방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또 그 회사에서 전무였던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어요.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매일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를 간호하던 부인조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폭발이 되니까. 하루는 병원에 있는 목사님 원목이잖아요.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얼마나 불평을 했으면 이 원목 목사님이 이 40대 이 반신불수 환자에게 말했겠습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불평이야. 불평만 하지 말고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하며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받아들여지나요 그게? 내 속에 분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분을 좀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에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사람을 생각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을 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누군가 가족이 또 그 이웃이 친구가 나를 도와준데 이 도와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났어요. 모두가 원망거리였습니다. 자기에게 간호해주는 부인도 친구도 자식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감사 조건을 찾아가 가슴 뭉클게 하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이신 여선생님이었는데 당시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학교를 마치고 회사의 중력까지 되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오는 동안 내가 잘났어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의 격려로 인한 크시였음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감사와 불평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 뒤집으면 감사, 뒤집으면 불평이에요. 이게 막 멀리 고만리장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내어 간단한 사연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누군데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답장을 제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다니.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이 아닌가.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당신의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겠네. 그대의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40대의 반신불수 환자가 편지를 읽는 순간 뻘떡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좌절과 낙심과 우울과 여러 가지 인생으로 주저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선생님이 가진 용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나의 감사에 기뻐하고 매일 침대 곁에서 읽는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날 이후 그는 힘을 내어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아져서 다시 잃었던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 신문에 기록된 거제된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감사했다는 생각을 가져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빠가 감사했는데 딸의 병이 고쳐지고 선생님의 감사가 제자를 용기와 도전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는 최고의 묘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병에도 이 약을 지어주면 이 약을 복용하면 인생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보신대를 그렇게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의 보약을 먹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마음도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주경신학자 매튜 헨리는 도둑을 맞았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같은 4가지 감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자, 첫째 감사는 내가
이전에는 도둑맞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니까 도둑맞은 게 처음이거든. 이전에도 도둑놈들이 많이 왔을 텐데 도둑맞지 않으면. 그래 도둑님이 왔는데 생명이 도둑맞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감사를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대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삶에 풍요로워지고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생이 피곤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 한국의 모든 병이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누가 그 속에 화병을 집어넣습니까?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또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이 계속해서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 후에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감사가 축복을 끌어올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대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찾아보고 작은 것도 감사를 습관화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감사절이 되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예화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촛불보다 더 밝은 별빛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보다 더 밝은 햇빛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예를 든 세 사람 한 사업가가 자동차 사고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딸을 위해 감사했더니 딸이 원상태로 회복되고 한 장교가 화병 때문에 전신마비가 왔는데 감사를 했더니 원상태로 회복되고 대기업 회사 다니던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는데 감사했더니 완전한 회복을 해서 회사에 복귀해서 사장님이 되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서 제가 예를 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에게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했더니 다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조건을 따져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무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해놓고 보면 뒤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감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그대로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주일 설교할 거를 한번 보면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설교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조건 감사할 일이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한번 이렇게 보고 목양실에 가서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에 봤더니 제가 6월 1일에 사고 난 게 이제 입술이 올라가 있어요. 뭐 사고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감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 입술이 딱 거울에 보이니까 아이고 입술이 올라갔네. 하나님 저거 좀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 당기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입술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제가 그래서 감사했어요. 입으로. 하나님 입술이 올라가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게 무조건 감사해요. 집에 가서 씻고 또 그 욕실에 거울이 있잖아요. 여전히 입술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입술이 올라가 있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는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렸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문둥병은 구약에는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도 가서 문둥병자인 걸 판명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아도 그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자인데 고침받았구나 보여서 판정을 받아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10명이 쪼르륵 가다가 다 나서버린 겁니다. 눈썹이 없었는데 눈썹이 있고 손가락에 진물이 있었는데 진물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끗함을 다 받고 그런데 9명은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린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 명은 제사장이 보이고 또 예수님께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제사장이 가서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판명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너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을 감사하는 그에게 육체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침받는 엄청난 보너스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슬픈 음성으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주님은 아시죠. 주님 고쳐주셨기 때문에.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는 것은 내가 낫었는가 안 낫었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말씀할 때 다 고침받았어요.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다 어디 갔느냐. 오늘 주님께서 10명 가운데 9명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했다면 오늘 이 9사람은
나병 환자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부모와 자녀와 친구들과 격리되고 그렇게 인생을 쓸쓸히 살다가 끝나버려야 될 불행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고쳐줬더니 얼마나 감사가 풍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냐고. 왜 이 사람 9명은 한 사람과 달리 감사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감사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감사는 항상 1순위여야 됩니다. 감사는 항상 0순위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할 일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0순위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1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무조건 감사부터 해놓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에 감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감사로 점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9명은 왜 감사를 못했습니까? 이 9명은 감사를 뒤로 미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들도 몸이 고침받아서 너무 날아갈 듯 기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 예수님께 가기보다도 자기 남편을 만나야 되겠어. 아내를 만나야 되겠어. 자식에게 고침받은 엄마의 그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모에게 내 고침받은 걸 보고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9명이 감사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 인간인데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감사는 있었는데 감사를 미루게 됐다는 것. 감사는 밀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과도 밀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미루지 말라는 것은 즉시 하라는 겁니다. 감사 내일 하지, 조금 후에 하지, 뭐 한 달 후에 하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 내가 지금 너무 몸이 깨끗해졌는데 이거 지금 빨리 지금 엄마인데 또 자기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또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나요? 만약에 9명이 자기 순위가 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밀려서 못했어요. 다른 데 다 갔다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들 9명이 돌아왔나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저희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감사는 그냥 물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화살처럼 날라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음에 하면 되지 또 다음에 하지 어렵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9명은 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봤을 때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와 비교되는 사람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미 감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신 그 유대인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위에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방인은 이미 선택받지 못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이 자기인데 딱 당도했을 때 바로 즉시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입으로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힘과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힘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죽게 시간 드린다고요? 어렵습니다. 감사를 계속 마음에 품고 감사를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감사의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감사를 제일 앞에 두십시오. 항상 영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딱 있으면 미루지 말고 적시로 감사의 길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감사. 감사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면 매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